그래서 이 주제가 성경에 제시된 열쇠들의 의미들이에요. 성경에 이제 제시된 열쇠들의 의미들인데 성경에는 5가지 열쇠가 나와요. 약속으로 의미하는 열쇠가 있고, 지옥과 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고,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고, 심판을 행하는 열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을 여는 열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는데 약속의 열쇠라고 그래요. 약속의 열쇠. 이스라엘과 관련된 열쇠인데요. 거기 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또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8가지 언약이 나와요. 에덴의 언약이라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 팔레스타인, 다윗의 언약도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와 관련이 되느냐?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언약들이에요. 그럴 때는 이 다윗의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권을 받은 민족이 이들에게는. 자, 이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민족이에요. 비록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실제로 셋째 하늘에 성막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받도록 조상들로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의 열쇠예요. 약속의 열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10절의 상반절은, 전반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후반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세미콜론으로도 표시되고 우리는 순표로 되어 있어요. 순표로. 이것도 변개입니다. 성경 변개예요. 전반절과 후반절하고는 문장의 내용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11절을 또 보죠.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주의 피로 빨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콤마 전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순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메시아 왕으로서.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그리고 후반절에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19절에서 20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1스타디온이 이것이 주장하는 단체마다 길이 차이가 나는데 1스타디온은 140m로 하면은 288km예요.
180m로 하면은 322km예요. 그 골짜기 전체. 거기에 2억 군대가 거기 몰려 있다가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엄청나게 흥건하게 괴이면서 그냥 흐를 정도로 튄다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죠, 여러분들. 13절을 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며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11절 하반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큰 환난 기간의 끝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죠. 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이 세미콜론으로 다 표시를 해야 돼요. 어느 나라 성경에 관계없이 다 콤마로 다 표시를 해놨죠. 이것도 성경 변기예요.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반절하고 후반절하고는 서로 같지 않다는 연관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림하시면은 다윗의 보좌, 마태복음 25장인데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세들을 도둑질하는 무리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배교한 거짓 교회들과 배교한 신학자들이 바로 자기들 것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인데 가장 무서운 열쇠예요. 가장 무서운 열쇠예요.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열쇠예요. 지옥과 사망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 이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에 들어가졌노라. 이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분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양들의 목자이면서 양의 문이세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바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만일 죽어서 설령 지옥으로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열쇠를 가신 그분께서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구원에 관해서 의심 없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한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면 확고부동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흘 낮과 밤 동안을 무덤에 계시면서 지옥에 가서 감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뤄놓았다고 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1800년, 당시에 1900년 그 가장 그때가 왕성했던 시기인데 1611년 이후인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복음을 전했고 아더니람 저더슨이 버마를 복음을 전했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복음을 전했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다가 심장을 묻었어요. 현재 주민들이 이제 간구해가지고 다른 이제 시신은 본국으로 이제 이송해 갖고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만큼 아프리카인들이 감명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감명을 받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묻은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것이 감동적인 일이냐 이것이. 심지어 아돈이란 저 도시는요, 장로교단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풍토병으로 현지에서 죽었어요. 또 두 번째 부인도 현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로교단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3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을 배워서 성경 사전을 만들고 이제 버마어로, 지금은 이제 미얀마지만 버마어로 번역을 하면서 침례교도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파송한 교단에서 선교사를 버려버리는 그런 교단이 어디 있어요. 못된 교단이죠, 그거는. 참 아주 나쁜 교단이에요, 그거는.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만큼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데가 어떤 교회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영국이 1904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개혁 성경을 펴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1500년에서 1900년 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힘을 못 쓰고 지하로 숨어서 잠적해갖고 어떤 작업을 했느냐. 성경을 변기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대신에 영국에다가 다른 성경, 그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이제 만들어낸 그 성경에서 번역해낸 영어 개혁 성경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 쇠퇴일로에 계속해서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 여왕의 장례 치렀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데 장례를 인도하는데 누가 등장했느냐. 염소가 등장했어요. 염소.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가 등장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일루미나이트의 수장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왜 염소가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오.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자, 그래서 누구든지 변개된 성경을 부지런히 따라가다가는 아차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는데 로마 카톨릭으로 찾아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으로 인도하죠, 그 사람들이. 연옥으로.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물질을 드리면 연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다음은 무서운 그 교리라 이것이. 세 번째가 왕국의 열쇠인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복음의 문.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의 열쇠예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된 교회가 반석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초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옥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항상 지옥의 위협을 이제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 즉 개혁성경식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만 이 하늘의 왕국에 갈 수 있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수작을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연민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열쇠는요,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은 베드로가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서도 복음의 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교리적으로 이 열쇠는 하늘의 왕국에만 해당돼요. 지상 왕국과만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열쇠는 이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열쇠들이지 복음의 열쇠들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포함한 복음의 열쇠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이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열어준 것에 적용이 돼요. 천년왕국의 문을 열어준 것에 적용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여러 번에 거쳐서 왕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왕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단수로 그냥 복음의 열쇠가 아니라 여기서 열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이 그래서 복수로 표현한 것이. 자, 네 번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행하는 열쇠인데 언제 행해지는 열쇠나 이 환난 후 3년 반 동안에 행해지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누구냐면 천사인데 이 천사는 누구냐 이것이에요. 바로 이 깊은 구렁의 문은 누가 여느냐? 유다 이스카리ot이 열어요. 그건 그 왕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열 때는 유다 이스카리ot이 엽니다. 닫을 때는 누가 닫느냐? 이제 하늘의 한 천사에 의해서 닫아요, 또 다시. 그래서 이 별이 인격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 14장 15절에서는 여기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 유다 이스카리라는 다섯 번째 천사가 뚜껑을 열고 문을 열고 자기 세력들, 이 악한 이 세력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나와서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ot의 수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ot은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세끼를 받고 배반한 자였어. 그리고 그는 형벌의 장소 자기 거처로 지금 가서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깊은 구렁에, 지옥의 터널 모양의 깊은 구렁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에 그가 열쇠를 갖고 뚜껑을 열고 나온다 이것이에요. 깊은 구렁에서 나온 이 마귀들은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지가 않지요. 요한계시록 9장 5절을 보죠, 여러분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장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습니다. 영어로 마귀가 데블이라고 그러는데 철자로 5자예요. 그 다음에는 또 죽음이라는 데스라는 그 영어 고어 데스라는 DATH도 5자예요. 스펠링으로. 그 다음에 숫자 5, fifth도 5자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5라는 숫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은혜의 숫자도 되지만 죽음과 관련된 의미가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5번째 그룹인 이 짐승이 유다 이스카리ot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적골이 있어서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을 쳐서 피해 제사를 받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붙잡혀서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 땅에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깊은 구렁에는 온 땅을 미혹하던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1000년 동안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임무가 교대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깊은 구렁은 처음에는 유다 이스카리ot이 열쇠를 받아서 이제 열고 올라오는데 닫힐 때는 하늘의 한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열쇠가 잠겨서 닫혀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림 오늘 재주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5번째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지식의 열쇠. 이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열쇠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열쇠. 본문 그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리.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인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자기들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깨우치지 못하도록 죄악을 저지르고 말한 것이에요. 지식의 열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으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의 개종자들을 얻으면 2배라도 지옥의 자식으로 이끄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엄격하게 꾸짖으셨죠. 그래서 이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으로써 스스로 무지한 자들로 자처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혼당한 하나님과 이혼당한 아내와의 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혼당한 아내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지상하고 세우시면 그때의 아내와의 그 위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을 보죠.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논쟁하고 덤비면은 한두 번 타이른 후에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 논쟁해봤자 아무 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을 이겨보겠다고 밤새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거기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자,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보죠, 여러분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의 문이 닫혀서 무지한 자로 타락하고 말고 남까지도 망쳐놓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 열쇠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다윗의 열쇠, 지식의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왕국의 열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4번째 열쇠인 여러분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마지막에는 지식의 열쇠, 이것이 다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복습을 좀 하셔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